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죠.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았고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인데 이게 지금 메시지로 표현하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뜰이 이제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쉬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그게 이제 플랫폼이죠. 영어로 사실 바꿔오면 이 세 가지 뜰이, 첫째는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이방인의 렘넌트의 뜰이죠.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의 뜰.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우리 세 가지 플랫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교회가 시작하는 입장이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미리 이것을 그릇을 갖추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죠. 지난주, 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이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준비해야 될 그릇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렘넌트 오력스쿨, 그리고 이 오력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달란트를 찾아서 오직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진짜 자기 전문성을 이제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명식과, 이게 준비되어졌을 때 이제 세상 살리러 나가는 파송식, 이건 재창조죠. 성인식은 달란트를 찾아서 오직 하는 거라면 사명식은 유일성입니다. 기능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이 방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하나 이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신학원에서 그 한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포럼하시면서 교회가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알겠던데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탄탄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지역을 이렇게 옮기면서 그 지역이 자체가, 동네 자체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동네 자체가 젊은 사람들 이제 빠져나가고 주택가다, 오래된 주택가다 보니까는 그 현장에 이제 주택가인데 원룸들이 쭉 서 있는데 보니까는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당연히 노령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주일학교는 없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또 집중훈련을 인도하러 가셨다가 연결되어서 계속 그 교회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중에 뭐 다민족 사역이라든지 렘넌트 사역이라든지 이런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교회 안에 일꾼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너든지 어떻게 하면은. 심지어 베트남 사역을 이제 주로 해야 되겠는데
베트남 사람 불러놨는데 통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있던 이게 농인이죠. 네, 농인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이 청년이 교회에 오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집 나와서 오랫동안 살았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게 보니까 이 아버지가 새 결혼을 새로 했는데 부인이 베트남.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얘가 못 견뎌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몇 주 전에 영접을 하시고 통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일꾼들을 다 준비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 문화사역 진짜 필요하다. 이 문화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저는 사실 좋아하는데 재해석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하은이 아빠, 실명 가도 되겠죠? 하은이 아빠하고 이제 다락방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 하은이 아빠가 원래 지금 그 창원의 대림 오토바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켠에 늘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시나리오 쓰고 영화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텔링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갑고 기쁘든지요.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으면요, 그 부분에 우리 또 박 집사님 지난번에 잠깐 대화 나눴는데 경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전에 우리 아이들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또 우리 집사님 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어떤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지난주부터 드린 이 전도학교 새 강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고 기도 제목들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뜰인데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 했고 어제 제 수요 예배 때도 하다 보니까 본문이 딱 그렇게 맞은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7장 지난번까지 마무리하고 8장, 9장, 8장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전부 치유사역인데 그걸 하나하나 끊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8, 9장 엎쳐가지고 그냥 치유사역을 놓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이게 겹쳐가지고 이제 먼저 지난주 우리 전도학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의 시작과 끝이 뭐냐? 치유사역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실제적인 치유를 해야 되죠. 실제적인 치유는 영적인 치유와 마음, 생각 그리고 육신 치유, 전인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럼 이 질병의 원인 이유는 뭐냐니까 증인의 계획을 두고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환자들은 사실 증인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니까는 물론 모든 사역자들 다 치유 사역자로 세야 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치유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유 목사님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흡에 대해서. 그전에는 조심하면서 조금 이렇게 치유해야 되는 그런 모임들이나 또 조금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중요한 모임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체 이렇게 누구나 듣는 그 자리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호흡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왜요? 노벨 의학상 산소 그것 때문에 받고 나니까 증명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도 그냥 말씀 치유 사역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음식이나 뭐 건강이나 어떤 의학적인 부분이나 이걸 위해서는요 치유 전문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치유 미션홈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치유 미션홈과 치유 다락방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찾아가야 돼요. 사실 매일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윤재숙 전도사님 강의하시면서 뭐 1년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이면 8,700 뭐 몇 시간이 나던데 예, 제가 암산을 잘 못해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그 8,750 뭐 몇 시간인가 그래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은 설교 말씀 듣는 시간만 계산하면은요. 일주일에 예배 2번 드리면 1시간 정도 안 됩니까? 그럼 1년에 몇 시간 듣습니까? 52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 얼마입니까? 8,700시간. 8,700시간은 그냥 다른 걸로 다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정신적 문제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치유학교. 그리고 병든 사람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치유가 뭡니까? 예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방학교도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3가지 기도 제목, 3가지 플랫폼을 두고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이제 3번째로 237 나라 이방인의 뜰입니다. (237) 나라 복음화는 237나라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게 뭐 국가를 이렇게 계수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라 숫자는 바뀌어요. 뭐 유엔이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뭐 또 혹은 그 뭐 중앙은행 이런 데서 이제 국가다 인정하고 이렇게 돈 거래하고 있는 뭐 그런 나라 숫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요. 237은 상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세계 복음하면 좀 멀잖아요. 근데 237개 하면은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237 나라 복음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라는 뭐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없다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게 나라인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 복음화를 하는 것이 사실 이 237 복음화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237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로 부름 받았어요. 영적 서밋에 서서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정상에 서서 뭐하냐,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전 민족들을 다 전 세계를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쉽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내가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남기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237 나라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선교죠. 둘째는 다민족 사역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TCK 사역입니다. 선교를 놓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한 7번의 재앙들, 노예되어지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리고 나라 없이 방황하게 되어지고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 놓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놓친 게 뭐였냐니까 선교였어요. 그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 1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딱 100년 되는 그때에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 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그걸 이제 종교개혁 시작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1517년 10월 31일로.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1616년인가? 그때 일어나는 게 30년 전쟁입니다. 유럽의 30년 전쟁. 그 30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싸움이 뭐냐?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이었어요. 선교는 안 하고 99%의 버려진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기득권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선교를 놓친 결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선교를 붙잡으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경제, 또 국력,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림받은 그 근본 바탕에는요, 물론 그게 참 안 좋은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각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랬는데 사실 근데 그 상선과 그 군함들에 항상 누가 타고 갔냐? 그러니까 선교사들 타고 갔어요. 윌리엄 케일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그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선교했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5개인가 6개 아닙니까?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또 뭐 있더라고요. 몇 개가 돼요. 큰 나라들만 그 정도예요. 미국 전 세계 선교사 가운데 거의 80%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 정도 긍정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에 인구당 선교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미국보다 더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나라가 처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그 총회를 만들기 전에 동노회라고 노회가 제일 먼저 결성되어졌어요. 그 동노회가 처음 결성되어지고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니까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목사님 되신 분이 7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어디로? 제주로. 그분이 누구냐?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교회사의 시작 역사라니까요. 최초의 한국인의 목사들이 세워진 7명 가운데 한 명이 선교사.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선교를 붙잡으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선교에 올인한다. 그 가정의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집니다. 다 회복되어져요. 선교사 한 명이 나오면요, 진짜 그 가정은요 복 받은 거예요. 선교를 붙잡으면 모든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선교를 놓치면 노예가 되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왜 보내셨어요? 일본의 문화가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를 파송하셨는데 그 선교사 파송하실 때 목사님 사례보다 선교사님 사례가 더 많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보다 어떻게 파송 선교사가 사례를 더 많이 받냐? 목사님 생각은 거기가 생활비가 더 비싸니까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선교사가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하신 거예요. 76년도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교역자를 불러드리는데 선교사 후보생을 불러드려서 그래서 선교사 파송했죠. 한 나라가 진짜 선교의 비밀을 붙잡으면 다 살립니다. 유대 나라가 선교의 비밀을 알았을 때는요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다 다스렸어요. 근데 이 선교의 비밀을 놓쳤을 때 뭐 되냐? 앞에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선교를 두고 차세대 선교사를 양성해야 돼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선교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한 나라 품기. 왜 237 이방인 애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면서 우여곡절 많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237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 한 나라라도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획하면서 우리 팀을 꾸려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막 영상을 배우려던 랩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인생의 작품 아니겠냐? 야, 네가 선교를 위해서 237개 나라를 네가 영상을 만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렇지 않냐? 한번 도전해 볼래? 그래서 이제 도전한 거예요. 이 친구가 혼자서 자료 찾고 원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영상을 다 찾고 원고에 맞게 영상을 찾고요. 그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나레이션하고 다 만들어서 낸 거예요.
그게 몇 달 해놓으니까 이게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완전. 울면서 몇 번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마인드 심어주고 또 메시지 주고 그러면서 이제 팀들을 또 꾸린 거예요. 원고 쓸 애들을 몇 명 또 붙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끊어질 뻔했다니까요. 근데 제 마음에 딱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보면서 한 나라라도 전혀 237개 나라 어딘지도 모르는데 다 모르는데 쭉 보면서 그냥 마음에 그냥 하나 저 나라 내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요거 하나만 생겨도 난 진짜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해서 지금 1년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까지 그게 4년 그거예요. 프로젝트예요. 4, 5, 20 4년 반 프로젝트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2년 반 정도 됐죠. 벌써 그 친구가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요 한 나라 정도는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아니면 한 언어권. 언어를 잘하시는 분은요 한 언어권을 품으면 좋아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럼 영어권을 품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중국어를 잘한다 중국어권. 러시아를 잘한다 러시아권. 저는 언어를 워낙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유학 가려다가 언어 안 돼가지고 주저앉았다고요. 그것도 제가 대학 때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캐나다로. 그 어머니한테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주면데 안 가던 시집을 그때 가는 거 있죠. 우리 누나가. 그러다가 그 시집 간다고 거기에 돈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어학연수를 못 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제가 영어는 겨우 읽을 줄은 알고요. 단어 정도는 조금 아니까 제일 마음 편한 게 어딨냐 영어권이었어요.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하나님 저한테 러시아인들을 붙이는데 진짜 이 러시아어는요 알파벳도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가 뭔지 뭐 숫자 3인데 그게 또 알파벳이더라고요. 뭐 희한한 거.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언어권 2억 8천여 명 되는 러시아권 나라가 그 공용어까지 치면은 한 20개 나라가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그 나라들 보고 말 수 있는 그걸 제가 마음에 품었어요. 한 나라를 품는 거죠. 두 번째는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요. 그야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우상 국가라기보다도 우상밭이 되어버립니다. 우상밭이 되어버려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솔로몬이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이건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떠나서요. 언약이면 마음에 담고 기도라도 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붙여집니다. 없으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라도 하셔요. 정 없으면 하나님이요 내게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방언 터뜨려서라도 하신다니까요. 11장 1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대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다 쫓아내라 그러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결국 우상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똑같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해서 지은 시가요, 아가서예요. 술람미 여인. 그 보면은 흑인처럼 나오죠. 흑인처럼.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의자왕도 아니고. 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러면서 7절에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바로 맞은편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을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를 하였더라.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 결과 여로보암,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이 신하가 반역해가지고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남유다는요 2개 지파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요? 우상숭배. 다민족 사회가 하지 않으면 진짜 복음으로 이들 답 안 주면은요 우상밭이 되어버린다. 지금 저쪽 내당동 가보세요. 그 이슬람 신전 있고요. 그쪽에는 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사용한 정책이 뭐였냐니까 혼혈 정책이었어요.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성을 깨뜨려 버려야지 이들이 새로운 민족으로 그 나라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에게 막 이주를 막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섞어 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혼혈인들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개 돼지 취급한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신전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다민족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럽을 보세요. 유럽의 난민들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이 유럽이 지난번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지아라는 그 나라가 이제 그 유럽의 한 그 터키 밑에 있는 나라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그 유럽 복음화를 하려고 그렇게 미국 선교사들이 거기를 거점 삼았다 그랬잖아요. 이 터키인들 이런 모슬렘인들요 다 그쪽을 통해 가지고 다 뭐냐 유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축구할 때 보면은 프랑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프랑스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를 노랗고 얼굴 노랗고 귀족 그죠? 축구할 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시커매요. 다 아프리카에서 넘어오고 다 이렇게 난민 또 이주한 이민자들. 근데 이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개혁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개혁주의 교회라 그러면 그 개혁주의 교회 안에는 뭐 감리교도, 성결교도 이런 게 다 개혁주의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의 모든 그런 교회들은. 그러면 이 개혁주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장로교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의 시작이 어디냐?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인데 이 네덜란드, 그래서 우리는 화란 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네덜란드가 지금 모슬람 국가라니까요.
예전에 한번 그 보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덜란드 국가 소개 영상 제일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 모스크가 나와요. 완전히 정말 다민족 사회가 안 하면은요, 우리나라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대구에 등록 외국인이요 32,000명이랍니다. 등록된 외국인만. 이번에 우리 장성동 목사님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그 국가가 몇 개냐? 대구에 125개가 들어와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125개. 237에 거의 한 60% 이상 돼요. 여기서 세계복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달성군에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달성군에 등록된 외국인이 5,515명이랍니다. 2017년 12월 31일. 달성군의 인구가 한 25만 명? 그러니까 뭐 아니 25만 명이고. 그건 제가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5,515명인데 농공에 2,400명 정도. 농공에 2,400명 정도. 반이 농공에 있어요. 왜냐하면 공단이 있으니까. 우리 현풍에는 522명, 육아에는 250여 명, 구지에 866명. 그러니까 농공 다음으로만 하는 데가 구지. 이건 제 숙제네요. 이 다민족 사역을 안 하면요, 우상밭이 되어버려요. 우상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민족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25개 나라가 우리 여기 대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각 나라마다 한 명씩만 제자 찾아둬요. 125개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길이 되어지죠. 그리고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됩니다. 제가 우리 김경환 목사님 부목사님이 계실 때 이번에 이제 그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그가 이제 마음에 늘 품고 있는 선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에는 중동부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민족 사역하시다가 이제 가셨잖아요. 다민족 사역할 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면요, 자꾸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자꾸 하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저보다 한 해 선배인데 왜 나가려고 하냐고. 다민족 사역 해가지고 여기서 한 명씩 보내놓고 그 사람들 확립시키러 나가면 얼마든지 여러 나라 그렇게 나가고 싶어하는 거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선교 가면 그 나라에 처박혀가 또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정성 선교사님 보니까는 일본 가가지고 다른 나라 해외 선교 거의 못 가시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미국 한번 그때 RCA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 한 번인가 갔고 거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원래 이 김기환 목사님이 해외 나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 않냐. 여기서 세계 보면 다 할 수 있다. 그게 다민족 사역 아닙니까? 안 가도 되는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사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경상도 그러니까 희야, 왜 처자식 고생시키려고 하냐. 여기서 처자식은 학교 다니고 한국만 하고, 형님이야 사명이 있으니까 가면은 좋지만 사모님은 그 사명 받았냐고. 물론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얼마든지 세계복음 할 수 있지 않냐, 더 많은 선교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 가면 한 나라밖에 못하지만 여기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박래희 목사님도 프랑스를 늘 마음에 품고 있거든요. 박래희 목사님한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서 여기 있으라고. 하나교회 평생 있으면서 당신은 세계복음을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다민족 사역이라고. 물론 알겠죠. 아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런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교를 꿈꾸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민족 제자, 중직자, 목회자가 우리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다민족이 아니라 원래는 한민족입니다. 결국 올라가면 아담 한 명이잖아요. 다문화가 아니라 한문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TCK 사역입니다. 이거는 Third Culture Kids죠. 제3의 문화. 부모님의 문화와 또 자기 태어난 그런 나라의 문화, 또 그러면서 우리 한국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문화, 끼인 세대란 말이죠. 이 TCK를 안 살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들 일단은요 문화 충격을 받아요. 전혀 접해보지 못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상처, 트라우마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되는 건 뭐냐? 이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에요. 중도 입국 청소년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부모님 따라서 우리 나라로 온 거예요. 못 견뎌요. 힘들다니까요. 우리 뭐 그 해외 이민 갔다가도 역으로 다시 오는 친구들 많잖아요. 역 유학을 오는 친구들 많다니까요. 실컷 미국에서 고등학교 가지고 공부 시켜놨는데 대학을 어디로 오냐? 한국으로 와요. 부모 놔두고. 왜? 못 견디니까. 그리고 언어. 그러니까 이 언어 장애가 심하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언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의 지금 시간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요, 고등학교 과정에 이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된다. 그러면 교육 위열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혜택을 못 받아요. 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어도 언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통역이 붙어줘야 돼요. 지금 북동중학교, 농공무단 북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달성군청에서 그 학교에 그 러시아 통역자를 보내요. 그래가 수업을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나라 중학교에 러시아어를 쓰는 애들 너무 많으니까 농공에 얘들 때문에 군청에서 MOU를 맺었어요. 북동중학교하고 그 러시아 통역사를 보내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거기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돼요. 학원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학원 안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방치되는 거예요. 네, 방치돼 가지고요. 사실 우리 TCK 예배 때 오는 친구들이 2명 있는데요. 얘들이 복음 때문에 이제 와야 되는데 조금씩 복음을 이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오냐? 10시, 11시까지요. 부모님이 일하니까는 자기도 혼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형들, 누나들 잘해주니까 그래 따라오는 거예요. 완전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에 열어되어져 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취업의 문은요 너무 좁죠. 그러니까 근로자 아니면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뭐 머리 있는 놈이야 뭐 사업을 또 대단하게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어떤 쪽으로 빠지겠습니까? 범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제가 농공공단에서 그 TCK 현장을 갔다가 우리 그 청년들이 만나고 있는 아이 엄마가요. 한국인데 얘가 자꾸 그 놀이터를 가는 거예요. 얘가 늘 집에만 있는 애인데 자꾸 가니까 엄마가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너 뭐하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이거 그런다고 거기 놀러 간다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지금 천주교 이제 그 복지재단에 일하면서 천주교를 이제 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우리가 뭐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한다.
쭉 이야기하니까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진짜 심각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천주교는 뭐 하는가 모르겠다면서. 이분이 뭘 일하냐, 무슨 복지재단이냐. 그러니까 노인복지재단. 그 노인들한테 크게 복지할 게 아니라 이 애들 살려야 되는데 하면서 막 뜨거워가지고 가시면서요. 돈 5만 원 주면서 애들 간식 사주라고 주고 가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안 받으시던데. 예. 완전 시한폭탄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반대로요. 살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세계봉화의 길 중에요. 더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얘들은요, 2개나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최소 2개나랍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떻습니까? 언어, 또 문화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한, 둘, 3개 문화를 겪어보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요, 문화를 쉽게, 그러니까 이 TCK들이 보니까는 한 번 나라를 이동해 본 친구들은요, 이동성이 뛰어나대요. 그게 완전히 진짜 노마드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처럼 이 나라 저 나라. 그래서 최소 3개국 이상을 다 돌아다닌대요. 얼마나 이 복음이 들어가면 몇 개 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진짜 237 나라 복음화예요. 지름길이에요. 이들이 복음이 딱 들어가고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면요,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들어가면은 이 아이들은 놀라운 그런 키가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다니까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달성군에 들어가 보니까요, 정확하게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국인과의 혼인 일화가 통계가 나왔거든요. 2017년도에 남편 혼인 건수가 1772건이에요. 누적이겠죠. 네. 남편 외국인 뭐 말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혼인 건수가 1481건이래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0건 넘어간다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다 TCK라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거기에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까지 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숫자가.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한 번은 러시아 예배 한번 와보세요. 오셔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포럼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와 있는 아이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진짜 우리가 TCK 살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인데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확인하는 선교가 매년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교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본교회와 함께 하면 좋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또 다른 현장이 열리면 또 다르게 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와야지 선교 마음이 열려요. 여기 갔다 와야지 마음에 품는다 이거요. 마음에 품는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선교사에 지난 렘넌데이 때 우리 김철 목사님 나오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 거의 60%가 70%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후에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해외 사명자, 다시 말하면 차세대 선교사죠. 우리도 이 차세대 선교사를 불러서 키울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우리도 이제 파송해야 되겠죠. 파송 선교사.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가는 선교사는 제 마음에 파송은 생각을 안 해요. 다민족 혹은 해외 사명자, 이 사람들 가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 살람 목사님 한 명 보고요 제 눈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진짜 저는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밥상 차려놓으면 늘 숟가락 얹는 그 축복을 제가 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밥상 차리는 일은 없고 늘 차려놓으면 가서 숟가락 얹는 이런 응답을 많이 누리는데, 제가 방글라데시 딱 한 번 갔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 살람 목사님 목사 안수식. 그때 제가 살람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안수기도. 진짜 그 현장 가서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이. 이 다민족 사역은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그야말로 다민족 쉼터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그래서 제가 우리 러시아의 예배는 러시아어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오죠. 자기 교회처럼. 그리고 마치고는요, 제가 거의 끝나면 저는 정리하고 바로 가버립니다. 우리 애들, 이제 청년 애들이 TCK 애들 데리고, 걔들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니까 여기서 밥 먹고 놀고, 너 마음대로 있다 가라고, 문장국은 너 알아서 하라고. 나도 그냥 가버려요 저는. 왜? 마음껏 와서 있으라고요. 그야말로 진짜 쉼터가 돼요. 자기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곳곳에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민족 제자, 진짜 중직자, 목회자. 이 고려인들이다 보니까 이 비자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뭐 증빙서만 이렇게 보내면은 또 추가되어지고, 또 우리 일리아 씨 같은 경우는 갔다 오면은 뭐 F1 비자인가 그게 나온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체류 기간이 또 늘어난대요. 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몇 년 있을까, 지금 제가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빨리 다행히 이분들이 러시아에서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거의 세례를 다 받았더라고요. 일리아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받았고, 빨리 중직자. 이제 목회자도 뭐 꼭 신학교 안 가더라도 또 RU 그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늘 이야기하지만 제 꿈은 다민족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러시아 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이 목회자로 딱 서서 러시아 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곳곳에 다민족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TCK입니다. TCK는 우리 교회 안에 농공이 그만큼 TCK가 많고, 현풍에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현풍에 외국인이 구지까지, 현풍 육아 구지 합치면은 1,500명이에요. 등록 외국인이. 그럼 이 자녀들. 그래서 TCK 주일학교. 우리 교회가 TCK들이 와서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삼기.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이 대학까지 어떻게든 전문성을 찾고 그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자기 업을 이룰 때까지 후견인, 우리 교인들이 후견인이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요. 얘들요, 그러니까 조금만 같이 놀아주고 외로우니까 있어주니까 얘들요, 부모님한테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하면 부모님이요, 늘 자기가 10시 넘어오니까 애들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니까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않아요. 우리 그 청년들이 얘를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보내는 거예요. 늦으면 11시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엄마가 아직 안 왔다 그래가지고 올 때쯤 되면 이제 애들 데려다 주는 거죠. 후견인, 가족 삼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TCK 장학, 진짜 할 수 있으면 재단까지 장학금을 주면 좋고, 나아가서 재단까지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요. 얘들이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예전에 이야기했지만요, 의료 지원을 못 받잖아요.
애가 초등학생인데 왔는데 이가 사이사이 다 새까매요. 썩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애가 생긴 거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정말 예뻐요. 애가. 근데 딱 웃는데요, 사이사이에 다 이가 썩어있는 거예요. 그 뭐냐, 의료 지원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 아이들 의료나 모든 후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장학재단들도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누가 해도 하겠죠. 진짜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받고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늘 기도에 빼지 말고 기도에 넣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하나님, 작은 교회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고 또 비록 지교회당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시대를 치유하는 언약이고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언약이고 237개를 나라를 살리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꿈을 꾸며 실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도전할 부분들을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정말 모든 옛틀을 깨어버리고 정말 이 지역과 민족이라는 이 틀, 시대의 틀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질 전도운동을 바라보며 플랫폼을 깔고 또 하나님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디딤돌을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정말 선교와 다민족과 TCK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